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살펴볼 주제가 죄의 고난, 애매한 고난, 그런 주제인데요. 죄의 고난보다 우리는 지금 애매한 고난에다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현실이고 아프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길 바라지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요. 이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이 고난이라고 한 장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딱 고난이 이렇게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전진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앙을 지금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장벽이 딱 가로막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이 난관에 딱 걸려서 여기서 신앙이 미끄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치고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 고난 앞에서 무너져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 지금 25년인데요 올해가. 여기서 무너지니까 그냥 대책이 없더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록자가. 이 시편 119편 67절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 그릇 행했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대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닫고 이제는 비로소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 깨닫고 그 길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뚫고 지나간 사람 누구냐면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아멘 하세요. 고난 앞에 나를 봐야 한다. 근데 고난 앞에 나를 안 봐요. 나를 못 봐요. 고난 앞에 나를 보는 사람은 고난을 뚫고 올라가요. 아멘? 고난 앞에 나를 못 보는 사람은 여기 미끄러져요. 이렇게. 고난 앞에 나를 못 보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까 찬양했나? 안 했나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기 노래 있잖아, 이 복음성가. 고난 앞에 나를 못 보는 사람은 불평 원망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냐고. 근데 고난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고난 앞에 나를 고쳐요. 깨달아요.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아, 내가 이게 문제로구나 하고 고난 앞에서 나를 고치고 이걸 치고 나가요. 이러면 신앙이 쑥 성숙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못 보면, 나를 못 보는 사람은, 고난 앞에 나를 못 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없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고난 앞에 나를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내 뭐가 잘못됐나, 나를 잘못된 걸 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왜 줄까요? 뭐 때문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일리 툭 떨어지려고. 그래서 고난 앞에서 반드시 마귀는 원망하고 뭐하게 한다? 불평하게 한다. 그리고 뭐하게 한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한다. 그리고 끝내는 뭐하게 한다? 포기하게 한다. 이게 요놈의 수법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 이놈이 고난을 딱 던져놓는 거는 여기서 원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가서 보면 욥기서 1장 2장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두 번 말하는 게 나옵니다. 욥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욥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가 있다가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욥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의 소유물로 이렇게 산을 둘러서 울타리를 쳐줘서 보호하시고 그 손으로 복을 사방에 널리게 해줬잖아요. 그거 주신 복 다 걷어가 보세요. 반드시 정령 주를 욕할 겁니다. 이래 욕할 겁니다. 주님을 욕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원망 불평 제일 나쁜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원망 불평하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렇게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두 번 그래요. 두 번. 첫 번에 여러분 소유물을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주를 대면하 욕하리라.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소유물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부자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10자녀까지 다 생명을 다 10자녀도 다 죽여버려요. 사탄이 욥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다 뺏어가 버려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자녀까지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 찬양받으실지니이다 그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시니도 주님이시니 취하실 이도 주님이라는 거야. 나는 어떻든 내 상관 어떻든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가 그 소유물을 뺏어가면 반드시 나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한다고 그랬는데 욕했냐? 그러니까 나를 찬양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여 가죽을 받고 오니까 그거 말고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 몸을 지금 이번에는 정령주를 대면하여 욕하리라 그래요. 또 욕한대요. 또 욕한대 이번에는 몸을. 그래 해봐라. 생명만 놔두고 목숨은 건들지 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요놈이 때는 요때라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 온몸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겠다. 악성 종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종기를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종기가요 말도 못했어요. 여기 있는 나도 종기가 났던 사람, 머리에 부스름이 났던 사람이야. 왜 그게 걸렸냐면 우리 어렸을 때 못 먹어갖고 영양실조 때문에 부스럼 이런데 막 이거 한 번 나면요 게으러서 못 견뎌요. 막 그냥. 난 머리가 나가지고요 중학교 때 세상에 참 고생 엄청. 이건 말도 못하는 거. 이건 악성 종기예요. 욥에게 나온 거.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깨진 재 꿇어 앉아갖고 깨진 기와장으로 온 몸을 뭐했다 그랬어요. 벅벅 긁었다. 피가 나게 긁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령 주를 대면하여 욕하리라. 욕하게 하느라고 고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욥에게 욕을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욕을 안 합니다. 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욥은 고난에 이걸 통과해요. 자,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여기서 신앙이 무너지느냐 아니 치고 나가서 신앙이 여기서 쏙 올라가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고난 앞에서 신앙이 다 무너져요. 거의가 무너져요. 근데 이 고난 앞에서 나를 보면은요 이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겼던 유명한 인물 구약에 보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요셉을 꼽을 수 있겠죠. 요셉, 그죠? 요셉. 그 다음에 또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야곱, 다윗, 그죠? 다윗. 이 두 사람은 욥 앞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둘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신앙이 보석처럼 빛났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앙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너도 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냥 뭐 잘 몰라. 안 드러나. 근데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그의 위기 앞에 드러나요. 위기. 고난 앞에 드러나요. 신앙은. 고난은 위기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딱 드러나요. 보석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요. 이 감정사들이요 다이아몬드를 물에 집어넣었는데 물에 집어넣어보면요 진짜는 똑같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나 물속에 있을 때나 똑같이 빛이 똑같대요. 근데 가짜는 물속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물 밖에 있을 때는 반짝반짝했던 빛나는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대요. 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고난이라고 한 그릇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고요. 고난 앞에서 여러분 더 바짝바짝 빛나야 돼, 신앙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고. 안 하던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요. 예, 정말 이러면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고난을 치우고 반드시 이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나갈 때 이건 언제 없어지는지 없어져. 할렐루야. 이건 없어져 버려. 근데 고난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이건 절대 철벽이 돼서 그대로 내 앞에 버티고 있어. 여러분들이 고난을 치고 이게 나가면요, 이거 언제 봤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여기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면은 고난 앞에서 이게 무너져서 이건 그냥 철벽이 돼서 그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낮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 놔두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내 신앙을 보여라, 이렇게. 이건 놔둬버려라, 이건. 아프건 말고. 아파요, 물론. 고난이 아프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거. 뼈를 깎고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분은 고난 앞에서 자살하잖아요, 자살을. 왜 자살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이게끔 해요, 마귀는. 이렇게 눈을 가려서. 근데 사실 요 고난을 뚫고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정면을 보지 마라, 앞면을 보지 말고 그 너머 뒤를 봐라.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여러분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뒤를 봐야 돼요. 저놈이 앞에는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아주 이 아가리를 벌리고요. 그러니 앞을 보면 무서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면 쓴 거 있잖아요. 사자 가면 쓴 거 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고난도 똑같아요. 앞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시야. 이건 도저히 내가 뚫고 지나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 돼서 찍어 눌러요. 근데 그 뒤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고난에 매달려서 앞 정면을 보고 여기서 자꾸 주저앉고 하지 말고, 고난은 이미 극복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겼다고. 아멘.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데 뭐가 고난이 두렵냐고. 이 믿음이 고난을 크게 보니까 이 믿음이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네. 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신 거 아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 아시죠? 그분이 나를 응원하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면 고난 같은 거 거침없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고난 앞에 이게 커 보이니까 그래. 고난 앞에서 여러분, 고난 앞 성도는 어떤 큰 태산 같은 위기 앞에서도 이게 커 보이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커 보이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사자처럼 그냥 앞에 이빨을 벌고 덤벼드니 이게 커 보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가서 메뚜기 공포증에 걸리잖아요. 아우, 저자들은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인데 키가 3m가 넘는다고. 우린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작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작더라고. 근데 아랍 사람들 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옆에 있는 요단만 해도요, 아유, 키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과 맞부딪혔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하는 고백이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럴만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아. 지금 예수하더라고. 이렇게 등치도 없고 키도 작고. 근데도 그런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막 미국도 못 건드리는 나라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살아계셔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메뚜기 공포증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키가 자기도 엄청 크죠. 거기다 철병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떼 같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고 스스로 무너지네, 스스로. 왜 그래? 뭐가 커 보여요? 고난이 커 보이니까. 만일 저들을 홍해바다에서 그걸 끄집어버려,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 지켜주신 거, 그 하나님이 크게 보였더라면 이겼을 텐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왜 나쁘냐니까, 고난이 딱 오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이 고난이 커 보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만 커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안 커 보여. 속아서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세주,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던 자가 고난이 닥치면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부르던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거만 태산 같은 짐이 돼서 나를 찍어 누르니, 여기에 딱 갇혀버리면 이게 한계예요. 이게 여기 갇혀버리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힘을 다 잃어버려요. 여기서 힘을 잃어버리면 뭐를, 제일 나쁜 게, 고난이 제일 나쁜 게 낙심이에요. 이게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이게 낙심은 떨어질 낙자 마음심, 마음이 무너진 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이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원망불평하다가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뭐하게 만든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오는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와요? 애매한 고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한 그런 뜻이에요. 억울한 고난. 억울하게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 자, 여러분, 죄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왜 그러냐니까, 성도가 죄를 지면 권리가, 죄를 안 질 때는 우리를 꼭 붙들고 가는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권리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우리를 꼭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는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해버려요? 마귀에게 속해버려서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우리 성도를 원수거든요. 원수. 성도는 마귀가 볼 때 원수예요. 이 세상 불신자들은 다 지밥이 돼서 온갖 죄로 저를 찬양하고 저를 높여주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만, 우리 성도들만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마귀를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 지가 임금인데, 세상 임금인데, 마귀는 세상 임금인 지가 모든 이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유독 경배를 하지 않는 무리가 크리스찬 성도예요. 성도만 하나님 왕으로 높여주어요. 그러니 원수죠. 마귀가 볼 때 우리를. 근데 원수인데 권리가 저한테 안 주어져. 성도가 항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권리가, 성령이 꽉 그를 붙들고 끌어가니 손을 못 대네. 건들 수가 없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죄를 딱 졌어. 죄를 지면 그때는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마귀한테 넘어가니까 너 잘됐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 딱 움켜잡고, 이때부터 우리 삶을 어마어마한 고난 오다가 이제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면 한데 따라오는 게 고난입니다. 이 죄로 따라오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거기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까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바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면 권리가 마귀한테 삽시간에 넘어가서 저놈이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온갖 고난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죄로 오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 죄로 오는 고난,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은요 아주 우리 끝까지 밑바닥까지, 아주 이 고난은 성도의 고난이 왜 어려우냐, 성도의 고난이 왜 힘드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성도의 고난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은 누가 준다? 마귀가 줘요. 마귀가 우리가 원수인데 기다렸다가 우리한테 고난을 주니, 딱 권리가 저한테 죄로, 우리가 죄를 지니까 권리가 이놈한테 넘어갔을 때, 이놈은 기다렸다가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주 죽이고 싶죠. 원수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원수 관계는 죽여야 되는 관계가 원수예요. 그 마귀가 우리가 원수였으니까
잘 만났다 죄를 딱 지면서 권리가 저한테 넘어오니까 때는 이때라고 우리 죽이려고 덤벼들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죄를 져서 오는 거란요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주 나를 끝까지 그냥 아주 파괴시키기까지. 그래 자살, 저놈은 자살하라는 거야. 마귀는 나한테 극심한 고난을 줘서 자살하라는 거야. 자살. 이 고난을 통해 네가 인생 마감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살은 100% 마귀가 뒤에 있습니다. 자살하고 천국 갈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까지 내려가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불신자들 자살이요? 요놈이 마귀가 다 시키는 거예요 뒤에서. 불신자들은 지가 써먹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너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냥 자살하게 만들어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고난이거든요. 이 우울증 100%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100% 마귀가 있어요. 이놈은요. 이게 주는 거 이거 마귀가. 마귀가 상황을 어렵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해서 그 상황에 오랫동안 나를 가둬놓으면요. 이때부터 마음이 무너졌잖아. 아까도 이 낙심, 마음이 무너지면요. 이때부터 오는 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럼 우울증의 끝은 어디냐? 자살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오면요.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매달려서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세요. 내가 찾아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이 온 건데 이건 마음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제발 그러니 이런 고난이 올 때 제발 이런 데 우울증에 걸려서 갇혀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다가 이 피폐된 인생을 살지 마시고 고난이 오거들랑 반드시 하나님 찾아나 그때 매달려 기도하라. 고난에서 건져주리도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그래서 죄로 이게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상이 없다고 말해요.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도록 매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무슨 고난이라고 말해요? 지금 애매한 고난.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자, 애매히 고난 받는,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 내가 죄를 지지도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붙들고 사는데 근데도 어려움이 와. 그런데 이 고난이 와. 이걸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이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자, 이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있어요. 잘 배우세요.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 애매한 고난을 누가 받으니까? 욥이 받은 거예요. 아멘. 욥이 받은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에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칭찬할 정도로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대요. 그럼 욥이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근데 왜 애매히 고난을 받아? 이건 왜 애매히 고난을 받냐니까 마귀가 옆에서 계속 정죄됩니다. 에이 하나님, 황 목사 저거 지금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죠. 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 황 목사 저거 한번 고난 줘보세요. 고난 줘보세요. 그럼 지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못 막을 거예요. 욥을 했던 식으로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걸 아시면 허락하세요. 왜?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을 더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욥이 받았던 고난이 이렇게 억울한 고난인데요. 자, 이 억울하게 고난이 올 때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낙심합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한 것밖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이때 신앙이 그리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반문을 품어요. 이거는 제가 먼저 어리석게도 했었던 참 어리석은 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억울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셉이 당했던 고난도 애매한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여러분 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당했던 고난도 이것도 억울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근데 왜 이들한테 애매한 고난을 줬나 하니까 저들이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엔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도 다윗도 또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당했는데 보니까 이겨낼 만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는 거야. 그냥 허락을 하셔요. 마귀는 몰라요. 그 믿음이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우리를 몰라. 아멘 하세요. 겉만 알지 우리의 깊은 속까지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 다윗에게 요셉에게 왜 그걸 허락했죠? 애매한 고난을, 억울한 고난을 왜 허락하셨어요?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면서 탈선하지 않아요.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자, 여러분, 고난을, 이런 큰 애매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변질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이 그냥 변질이 돼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땐 초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내 마음을 다 쏟으면서 순진하게 순전하게 아주 신앙이 순전했는데, 근데 어느 상태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가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슬그머니 세상 거에 눈 뺏기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변질되고 탈선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애매한 고난을, 이 고난은 성도를, 이 성도의 믿음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풀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가 풀무를 거쳐야 강해지잖아요. 새가 풀무 속에 들어가서 뻘겋게 달궈져서 대장장이가 망치를 가지고 그걸 두드려서 녹을 다 빼내고 그 풀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강해지듯이 성도의 신앙도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변질이 안 돼요. 자, 다윗도 10년 동안 이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 다윗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만일 다윗에게 이 고난이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요 폭군이 돼요. 절대 성군 안 돼요. 자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거잖아요. 내려가 보면서 자기가 그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절대 탈선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들고 그대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앙을 보석처럼 더 연단해서 더 강해지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마음껏 쓰시고 다윗을 애매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을 마음껏 쓰시고 다윗을 마음껏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고요, 고난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우리가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죠.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여러분 수동적인 거예요. 피동적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는 발로 툭 차면 이렇게 저만큼 물러가. 이렇게 힘을 줘서 찬 만큼 더 물러가. 조금 차면 조금 물러가고. 생명 없는 건 그래요. 물고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살이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생명이,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한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냥 역동적이질 못해요. 근데 생명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고난을 뚫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대책 없이 떠내려간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가고 있다면 나는 이 생명이 있구나.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못 이겨. 마귀가 갖다 주는 고난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난 고난 앞에 대책 없이 또 밀려가야 되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고난은 이렇게 죄로 오는 고난도 그렇고 애매한 고난도 그렇고 둘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마귀가 권리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 이때도 무너지면 안 돼요. 이때 나를 발견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이때 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이때 이 죄로 오는 고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회개예요. 아멘.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걸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나를 고치니까 이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 나를 못 보고 나를 못 고치면 그대로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고난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고난이 올 때 빨리 나를 돌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자, 회개로 죄를 치워내면 마귀에게 넘었던 권리가 도로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회개가 왜 중요한다고 그랬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회개가 중요한 건, 회개를 하면요, 죄를 지면 권리가 마귀한테 넘어가죠. 회개하면 마귀한테 넘었던 권리가 다시 주님께 회복이 돼요. 아멘.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참 중요하다. 회개가. 그래서 죄로 오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태도는요, 태도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지체 없이 회개하면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애매한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어때? 특히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 성자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세요. 20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잠깐만,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죄로 매를 맞는 거, 아니면 애매히 고난 받는 거? 애매히 고난 받는 거.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대. 아멘 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뭐래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보다 누가 먼저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분은요. 근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잖아.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자기가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으니 너도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 때문에 억울하게. 자, 우리가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인데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이게 억울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고난은 두 개요. 내가 그 성도처럼 못 살아서 세상 사람처럼 막 죄를 지며 막 살아서 오는 고난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난 피하면 안 되거든요. 이 고난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신앙을 지키느라고 받는 고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부분을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 받았느니라. 여러분, 올곧게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세상이 미워하느라고 고난을 와요. 세상이 미워해서. 자, 우리는 애매히 받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이거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요 교회는 다시는 성장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불신자들이 아주 교회를 무슨 주들이 마귀 집단이면서 우리를 마귀 새끼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아니 교회 때문에, 물론 교회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거 한 교회들은 회개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열방 무슨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이때? 그 열방 뭐요? 열방 센터인가 뭐? 그 옛날에 저 김명희 그분이 거 가서 그거 받았죠. 경진이도 그거 받고. 그걸 왜 지금 이때를 하냐고. 이거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건 지혜로, 그러니까 신앙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확진자가 엄청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것 때문에 욕을 다 얻어먹게 하고 더 오히려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먼저 무슨 전광훈 목사교회도 그 짓해서 엄청나게 해서 교회가 욕도 먹게 하고, 저 이만희 저건 뭐 이단인데도 저건 뭐 불신자들 이단인지 뭐 알아요? 그냥 다 기독교라고 보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욕으로도 먹게 해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해야 돼. 이런 거는요. 사실 그 세 군데 빼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온 데가 어딨냐고 크게. 근데 마치 교회에서 그냥 온상인 것 마냥,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불신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배드리면, 모여서 예배드리면 욕으로도 먹으니까 스스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합니다 하고 스스로 불러서 지금 비대면 예배하는 교회가 한두 개 아니에요. 그는 애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받는 고난을 스스로 지가 피하겠다는 거야. 이러면 상급이 없어. 아멘 하세요.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교회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생명과 같아요. 교회는 모임이 생명이에요. 아멘 하세요. 자, 지금 교회 모임은 다 철폐됐습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모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니 모이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봉사원신을 할 수 있어요? 모이지 않는데 무슨 계획이 세워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모여야 생명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못 모이게 해요. 이렇게 지금 예배마저도 못 모이게 합니다. 그럼 이거 그래서 지금 안 모여서요. 우리 집사람이 연세중앙교회 아까 오전 예배 드리는 거 실황 보니까 2,000명 들어왔대요. 여러분 거기는요 3만 명 넘게 봐야 되는데요. 적게 해서도. 근데 나머지 2,000명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어디 간 거예요? 저기는요 교회 신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등록 수가. 그런데 겨우 2,000명이 보고 앉아 있어요. 나머지 9만 8천 명은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징조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람이 오전 예배 보니까 뭐 10명 드리고 앉아 있더래. 10명. 나머지 어디 간 거야? 뭐 한 거야? 헌금 시간 보니까 그때 뭐 16명인가 17명 그래요? 16명인가 17명 들어오더래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예배가 생명이라고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여기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복장을 갖추고 더 정신 차려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풀어지는데, 큰 교회는 저런 연세중앙교회가 저렇게 풀어지는데 무슨 뭐 대책이 어디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요 성도들 다 지금 죽어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반증이요. 그럼 모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안 모여? 모여야 되잖아. 모이니까 핍박이 오네. 애매히 고난이 오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네. 근데 이걸 피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피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슨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요? 세계로 교회가 참 난 그 목사님 존경스러워. 대단한 목사님인 줄 알아요. 우리 같이 작은 목사들은 작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저렇게 큰 교회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고발을 수도 없이 당했더라고.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 오는 고난은 피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보다 먼저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 받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쩌자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냐고. 이 애매한 고난을 왜 피하려고 하냐고. 이건 기쁨으로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우리 교회도요 지금 나는 대면 예배 드리고 싶어 당장이라도. 근데 이걸 반대하는 몇 분 우리 재직들 중에도 반대를 해요. 그래야 되냐 목사님 그래야 되겠냐고.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 게 아니라 엄중한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나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상태를 죽느냐 살리느냐. 목사는 살려야지 죽이면 안 되잖아. 예? 살려야지. 아니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끌려가서 모임 이렇게 피하니까 아까 교회 실상 보여줬잖아요. 연세중학교에도 10만 명이 동영상을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화상 예배를 드려도 시원찮을 때 2,0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나머지 9만 8천 명이 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지. 이렇게 죽여가는 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되겠냐고. 마귀가 그 뒤에서 조정을 하는데 정부를 잡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그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랬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다 다음 주부터 그냥 다 모여서 하자. 왜 아멘 안 나오지? 벌써 아멘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아유, 내가 우리 교회 실상을 아니까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지 너희들이 잡혀가냐. 아유, 안 보이니까 편하지. 집에서 그 자체가 여러분들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 편한 만큼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편한 만큼.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육신이 편한 만큼 여러분 영혼은 죽는 거예요. 화상 예배 드리니까 좋지. 집에서 안 나오고.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유 참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거를.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난은 받으면 안 돼요. 죄로 받는 고난은 바보예요. 바보. 이때는 나를 봐야 돼요. 죄로 고난이 올 때, 물론 억울하게 고난 받을 때도 나를 또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돌아보고, 죄로 받는 고난 반드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반드시 회개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끝나. 안 그러면 계속 이건 장벽이 돼서 이거 통과 못해요. 또 하나, 애매하게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주님이 나보다 먼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 받으셨지. 그래, 나도 신앙 붙들고 받는 고난, 이거 억울한 고난 주님 먼저 나보다 당하셨는데 내가 받는 이까지 고난, 믿음 지키라고 받는 고난, 뭐가 이게 대수냐.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8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 8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 하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뭘 먼저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이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느라고 받는 고난을 피하고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을 아프다고 피하고 뒤로 숨고 합리화시켜서 숨고 그리고는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살펴봤지만 신앙은 나만 하는 것만큼 하면 안 돼요. 운동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도 이와 같이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라. 그러면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니까. 신앙에 여러분 애매하게 내가 신앙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내 몫으로 알고 그걸 받아야 돼요.
내 몫을 알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내 몫을 알고 고난을 끌어안고 더 봐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뭐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이 있다면 다 내 걸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싫다고 아프다고 밀어내고 남 하는 것만큼 하려고.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갖고 무슨 상을 얻냐? 그래갖고 어떻게 이긴 자가 되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애매히 받는 고난을, 억울하게 받는 고난을, 이거를 피하고 있어. 지금 참 바보예요. 죄로 받는 고난은 덮벅덮벅거리고 받아먹고 앉아있고, 거꾸로 하고 앉아있어. 거꾸로. 죄로 오는 고난은 피해야 되고. 아멘.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오는 고난은 내가 내 몫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피하고 죄로 오는 고난은 덥석거리고 받아먹고 앉아있네. 이게 어쩌면 좋냐고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뭐가 어떤 고난이 유익인지 어떤 고난이 유익이 아닌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 어쩌면 좋냐고. 세상 나가서 세상 짓, 남 불신자들 하는 짓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고난은, 이건 안 받아야 될 고난을 정말 받는 건데,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오는 이 고난이 있다면 이거는 내 몫으로 알고 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걸 안 받고 이걸 받고 앉아있으니 어쩌면 좋냐고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먼저 받으셨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 나도 마땅히 억울하게 신앙 지키느라고 받는 억울한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렇게도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자고요. 고난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겁낼 게 없어요. 죄로 오는 고난도 겁낼 게 없어.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이 왔다면 이거는 안 받아야 될 고난이지만, 이게 고난이 왔다면 겁내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발견하고 부족한 걸 찾아서 회개로 버려버려요. 예, 그러면 돼요. 근데 이 고난에 찍어 눌려서, 그 무게에 찍어 눌려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난 이런 신자들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걸 뚫고 극복해서 올라가는 신자는 열에 하나. 진짜 그렇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는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그냥 뚫고 차고 올라가는 이 생명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